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믿음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화평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33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가 읽는 것은 33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받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것이라는 이미 징표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면서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주셨죠. 이걸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속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과정이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자면 왜 광야가 있고 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전투를 해야 했을까요?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하신 땅이 맞지만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왜 보내겠습니까? 아니, 들어갈 땅인데 정탐꾼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믿음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탐꾼,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스파이들은 본국에게만 이익을 주고 적국, 스파이로 온 국가에는 부당함, 오히려 해를 끼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을 끼치지만 그 사람도 건져내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반응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똑같은 정탐꾼이 같지만 우리로 비유하자면 똑같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스파이 역할을 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반응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5, 26절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여러분, 25, 26절만 봐도 이들이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기독교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에 가까운 정탐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정탐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부의 적은 이미 성경의 오랜 테마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내부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행군을 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했습니다. 고라당도 반역했습니다. 내부의 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 직접 뽑은 제자가 예수님을 은전에 팔아넘겼습니다. 언제나 내부에 분열이 있고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의미심장하지만 이들이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과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열매입니다. 과일은 모든 것의 집약체입니다. 인내 끝에 이루어진 산물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사과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과 농사에서 사과라는 열매를 얻기까지 농부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았고 그 땅의 소산물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정탐꾼,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파송받았을 때 다시 돌아와 보고할 때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계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자기들이 본 현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사실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먼저 반응하냐 하면 부정적인 보고에 먼저 반응합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배드 뉴스에 빠르게 클릭을 당하죠. 여러분, 언론, 이 미디어들을 보면 항상 자극적인 제목을 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뉴스는 굿 뉴스인데 이 세상 나라의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에 노출되었고 뭐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까? 세상에 노출되었고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말씀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마저 세속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성읍은 견고합니다. 아마 기술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성읍을 만들었겠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뒤에 나오지만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거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데 배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전체에 어떻습니까? 부정적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29절 아말렉인 남방 땅 거주,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산지 거주,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 막 통계 수치를 대면서까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12명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들고 있는 물건도 똑같은데,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갈렙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30절에 보면 부정적 공기가 퍼뜨려져 가는 것을 갈렙이 눈치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반응을 했던 딱 2명 중에 1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왜 조용시켰겠습니까? 사람들이 벌써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께 나누었지만 수군거림의 영은 주님이 기뻐하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군거리고 나서 나온 말들을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탄이 정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틈을 내주면 바로 삼켜버립니다. 이미 이들은 부정에 노출되었고 현실에 노출되었고 믿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기독교인의 옷을 입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향해 왜 차별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문제냐 하면 아예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남자지만 여자인 사람도 있고 여자이면 남자인 사람도 있다. 그들이 약자고 소외된 자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한 보호의 논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퍼져가고 있으니까 갈렙은 조용시키고 있습니다. 때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마도 갈렙은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부정이라는 게 사람들을 삼키는데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미 졌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외모만 보고 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탐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뒤이어 33절 보면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낙 자손을 엄청 크게 보고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스스로를 너무나 가소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키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교과서를 보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미 자기가 속아가지고 남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이 그 현실에 완전 속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도 그랬다는 거죠. 파리 신도 있었고 메뚜기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그 우상들을 모두 파하시고 우리를 우상에 묶여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시민으로 불러낸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우리를 메뚜기에 놓고 있습니다. 우상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고 이데올로기가 먼저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각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이 땅의 여정은 여전히 믿음의 전투의 현장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부 안에도 똑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정탐꾼 역할을 잘해서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